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는 밤이 깜깜한 하늘에 이상한 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한 별 하나가 그야말로 먼 거리를 인도한 동방박사와 함께 바로 이 한 집 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집 위에 머물게 되자 초라하던 이 베들레헴의 마국간은 바로 이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엄청난 대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국간에 태어나신 것은 방이 없어서 마국간에 태어난 것도 아니요, 또 이렇게 마국간에 태어난 것은 우리보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대신 벌을 받으신 거죠. 우리보다 천한 자리로 낮아지셔서 이렇게 벌을 받으시기 위함으로 마국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동방박사들이 그야말로 그들이 경외하고자 더럽고 추악한 마국간으로 아기 예수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먼 거리를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이렇게 어려운 자리를 별을 연구하던 그들이 아기 예수가 탄생한 베들레헴의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선물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들은 자세히 황금의 뜻이나 유향의 뜻이나 몰약의 뜻을 영적 의미를 잘 살리지는 못했겠지만은 그래도 이들이 선물을 준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귀한 선물을 준비했다 하는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은 무의식 중에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 위에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놀림으로 비웃음으로 그리고 그야말로 하찮게 여기는 마음으로 조롱의 마음으로 십자가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기록했지만은 단순히 그게 조롱거리가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심을 바로 주님께서 나타내신, 그것도 당시에 세계를 통용할 수 있는 3계어로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은 사람은 우연히 하지만은 사람은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한 우리 사람이 잘 모르고 할지라도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너무너무 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은 짧은 시간 가운데 동방박사들이 3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그 예물을 드린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도 우리가 이 3가지 예물, 동방박사들은 자세히는 몰랐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그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오심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주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예물 3가지를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황금을 드렸다. 오늘 11절 말씀에도 보니까 보배압을 열어 황금을 드렸다 하는 것은 당시에 동방의 예법으로 보면 왕 앞에 나아갈 때 2가지 모습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첫째는 엎드려 경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갈 때 엎드려 경배해서 무릎으로 다가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도
엎드려 경배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황금을 선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황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 가운데 왕의 직분, 왕직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왕으로 권세나 부리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왕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우리가 100번을 생각해도 우리가 참으로 마다할 수 없는 바로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일은 우리의 삶의 바른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또 우리 일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의 왕되심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성이 있는데 우리가 결혼할 때도 금반지를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금이라는 것은 첫째 어뜸성이 있습니다. 어뜸성, 그 금은 어뜸이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왕 중의 왕,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도 임금들의 머리 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만왕의 왕, 킹 오브 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왕 중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왕을 다스리시는 왕 중에서도 가장 귀한 어뜸이 되시는 왕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구세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느냐? 불변성입니다. 결혼할 때 금가락지를 끼워줬다 하는 것은 우리의 결혼을 변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썩지 아니한다, 그의 가치가 또 변하지 않는다. 모양과 형체도 변하지 아니하지만은 가치도 변하지 않는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왕은 변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도 선거를 하기 전과 선거 끝난 다음에 많이 바뀐다고 그러죠. 그러나 세상 왕은 일시적입니다.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의 항상 구세주로 있을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황금이란 어떤 뜻이 있을까요? 보배성입니다. 금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가장 귀하신 분이십니다. 금이 보배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보배가 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또 1장 19절에는 2장 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운 산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는 우주 가운데 가장 귀한 예수를 소유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사탄의 권세와 어떤 우리에게 세상적인 모든 것은 우리를 다스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유향입니다. 유향을 선물로 드렸다 하는데, 유향은 11절에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가장 귀한 분, 가장 높은 분에게 향료를 뿌려 드리는, 그래서 이 향료는 비싸기 때문에 우리같이 향수가 아니라 향료입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비싸서 한두 방울을 뿌려서 그렇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유향을 선물로 드렸다는 것은 동방 박사들은 자세히는 몰랐어도 이 동방 박사 선물을 통해서 바로 이 선물을 받는 아기 예수가 누구신지를 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제사장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가 누구냐?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을 통해서 짐승을 잡고 짐승을 드려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고 제사를 드리는 모든 일들에 제사장들이 뒷바라지를 다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짐승의 피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달라고 각종 예물을 드리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섬기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아기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음으로 그래서 속죄의 제사를 감당하셨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그야말로 봉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바로 섬겨주시는 바로 그런 분을 이야기합니다. 역시 여기에 유향이라면 어떤 뜻이 있습니까? 첫째는 기도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지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무엇이다?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섬기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에도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내 딸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오늘 이 유향은 치료제를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와 또는 우리에게 육신의 질곡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도 주님께서 다 치료하신 바로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동방 박사가 선물로 드린 것은 몰약이라고 했습니다. 11절에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에 몰약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왕,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오늘 이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이심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희생하시고 핍박을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몰약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머루나무 껍질을 벗겨서 액체가 흘러나와서 그것을 모아서 이 몰약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옷을 벗기셔서 십자가 위에서 창으로 찔리고 못을 박히시고 피를 흘려 죽으심을 나타내는 바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 동방 박사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예물을 통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제사장은 인간의 편에 서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가는 분이라면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것은
우리에게 위대한 축복입니다. 말할 수 없는 우리의 기쁨이고 복된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아기 예수를 오늘도 우리는 마음으로, 비록 우리는 황금을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은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선지자이심을 고백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우리가 다시 만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은 이 땅에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왕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제사장이심을 감사합니다. 또 나의 선지자 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마다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다짐에 우리가 기도를 같이 우리 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